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이음 예배를 시작하며 청년들 예배 이렇게 출발을 시켰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잘 성장해 오고 지난주가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한 140여 명 넘게 모여서 함께 온 가족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음 예배 시간에 열려서 우리 이번에 세일의 기도회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 잘 협력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 헌금 봉투 나눠드렸는데 이 헌금은 우리 창조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그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일에 특별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긴 하십니다만은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오셨던 우리 강성용 목사님 가정이 우리 잠실교회로 가시게 됐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잠실교회가 부목사님들이 13분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가셔서 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셔서 하나님의 일들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라도 우리 응급실 갔었지만 일반 병실로 퇴원하고 또 퇴원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자녀들 또 우리 귀한 사모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면서 같이 섬겨주셨던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이 가정이 창조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축복들 속에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미래에 더 아름답고 귀한 섬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일부 예배 때 했고요. 우리 축복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우리 새 일꾼을 선정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좋은 목사님 또 이어서 오시는 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인사하고 정리하는 기간 요청하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밝은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교회에서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동의회랑은 우리 교회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진행을 예배 참석자들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서로를 인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3분의 2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우리 총회 헌법이 단일 후보를 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분 선출하면 처음부터 3분을 놓고 3분을 이제 당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투표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선출을 못하고 하는 어려움들을 겪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잘 협력해 주셔서 두 분의 피택 장로님이 선출된 것 정말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워진 분들이 힘있게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헌신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교회 귀한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아름다운 마음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분의 장로님 후보들은 우리 당회원들을 보기에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 잘 섬길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쁘게 추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더 많은 일꾼들이 귀하게 세워지는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선거를 조금 3년마다 하는 걸 2년으로 당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규정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 규정 조정을 위한 노력을 좀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 일꾼들이 좀 젊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길도 좀 잘 격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 후보가 되신 분도 있고 후보가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피택 권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권사 후보로도 안 올려준 거가 섭섭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임 목사 마음인데 또 그럴 순 없고 해서 선정하다 보게 되니까 힘들고, 그러면 어떤 생각,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고생입니다. 제가 1부 때 보여드렸는데 아무도 안 웃었는데 여러분 좀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이번에 안식 기간 중에 이제 그 보타니컬 가든 같은 데 뭐 식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나무를 쳐다보고 나는데 나무 하나가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저기 이렇게 어떻게 속이 다 텅 저렇게 비었는지. 친구 목사랑 같이 갔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이 동시에 했던 얘기, 너도 목회했니? 사실 좀 목사들은요 저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도 이렇게 힘든 말들을 겪고 어렵고,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 또 다르게 우리 교회, 우리 창조교회는 많이 지지해 주시지만요 목사는 한 사람만 마음 상하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저렇게 속 텅 비어가지고 못 쓸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속이 비어도요. 넘겨주실래요? 비어도 멋지게 비면 저렇게 관광지가 됩니다. 저 사진으로 와서 실감이 안 나겠지만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큰 나무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네, 내려주시죠. 커지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 크다는 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교회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이 더 귀하게 교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창조교회가 있습니다. 맞죠?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이는 충성된 응답이 있었고 또 그 일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열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브래드 매닝의 책에서 존 카버너프라는 윤리신학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윤리학자가 소모성 질환에 걸린 할머니를 3개월 동안 찾아갔던 자기네 반 학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뇌기능 쪽으로 손상이 오시면서 몸을 못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계신 할머니,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학생이 갔더니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마비가 되셨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목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다음번에 갔더니 목도 못 움직이시네요. 그런데 그래도 또 기쁘고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질문했답니다.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냐고 그렇게 학생이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학생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삶에 감사의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들이 알아야 되는 감사의 문법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브래드 매닝이 써준 글에서 제가 본 이 글이기만 합니다만, 존 커버너프가 이 학생에 대한 자기의 관찰 기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친구가 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학생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은 자유가 있었다. 신기하게도 학생의 말에는 큰 적이 무력해지고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계는 괜찮은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측되어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좀 현실감 있게 오고 있어서 우리가 위압감을 느낍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그리고 인류가 탐욕으로 진행한 일들의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는 이 시기 속에 기후재앙의 문제든지 계속 또 확산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전염병들의 문제든지 감염병들의 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비극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숨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마지막 호흡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것을 마음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으로 그저 입술로 하는 것으로. 저도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툭하면 감사하다 그러는데 뭘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냐, 감사오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까지 농담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의 감사가 이렇게 현실감이 있으십니까? 담록에서 청록으로 바뀌어가는 지금 산들의 모습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포근한 포옹 감사하십니까? 또 마음을 뒤흔드는 손녀딸의 미소 좀 신기해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뭐 이래가면서 감격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떠세요? 맛있는 음식 나도 먹으면 감사하지 그런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산행이나 시간이나 있으면 좋겠다. 아내의 포옹 바가지는 안 긁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손녀딸 목사님은 손녀딸 있지만 우리 애는 결혼도 안 했어요. 뭐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라고 없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감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 있는 교회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연관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넷으로 쪼개져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한쪽씩 갈라져서 교회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저기 앉은 사람은 바울파래, 저쪽은 아볼로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음행의 죄도 있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말도 안 돼. 도덕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안에서 화해하고 해결의 길을 찾지 않고 법정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 시비도 있었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인 증거가 여러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요 사도가 아니라고, 개척한 교회에서 당신 목사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 어려움을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가 하면요, 영적으로 나서고 설치는 여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여성도는요 일반 여성을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 14장 34절이 나온 것은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이방 신전들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게 여사제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들이 좀 이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탁 보고 추측해가지고 이건 이런 걸 거라고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영적 질서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배움의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의 전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만찬에서조차 질서가 흐트러져서 그 일로 인하여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기록되고 있는 걸 봅니다. 은사의 활용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결코 괜찮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풀려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을 모여보면 좋은 사람만 있나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본인이 그분인 줄 아시면 돼요. 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가득하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겠어요. 저도 안 나는데요, 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울 성품 보면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뭐 성품 분석은 관두고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혼자서 전도여행 팀 힘들어 못하겠다고 돌아갔어요. 다음번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어요?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다소에 가서 칩과가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울에게는 은인이에요. 은인. 교회 생활하게 한 은인. 그런데 절대로 안 됩니다. 조카 데려가겠다는데, 그래도 많이 변화됐으니까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그러는데 한 번 배신했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데려갔어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깨집니다. 둘이 갈라져서 전도여행 떠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한번 환상도 봤잖아요. 베드로는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모세 율법 범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음식 먹다가 식구 안 먹은 것처럼 뒤로 빠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겠어요? 쓸데없이 교회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 참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실 그 분위기에서는 나중에 바울 보고 사람들이 좀 입 좀 다물어라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얘기를 할 때는 뭐 무마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좀 좋은 분위기로 격려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요, 이게 무슨 그 다른 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다보는 지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쳐다보면 좀 그래도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내려다만 봅니까? 보는 눈이 있으면 내려다만 본다.
내려다보는 눈은 뭐예요? 비교하는 눈이죠. 이 비교하는 눈은요, 그래, 나 요즘 뭐 생활비도 적고 돈도 없지만 직장 없는 사람보다 낫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감사해. 이게 세상의 지혜죠. 근데 그 세상의 지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TV 딱 보는데 노숙자가 복권 사서 수억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골프채 한번 휘둘러가지고 우리가 생각도 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한 번에 받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비교 속에 비교의 의식, 내려다보고 비교했던 그 비교는 올려다보고 비교하면 낙심하는 일을 꼭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서 감사의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정직한 얘기로 직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동양 문화 안에 있는 품이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지금 바울파도 있다니까요. 지금 개바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파도 그 교회에 있어요. 개바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자, 요즘같이 확진 편향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겠다 싶은 분위기죠. 근데 바울이 아무런 거침없이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건 책망하기 전에 칭찬하는 화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 때 그가 결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설득 안 하겠다, 진리만을 선포하겠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이 감사의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예, 여러분 진정한 명예를 추구하세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것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 너는 내가 창조한 모습대로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따라 네 삶을 살았구나 칭찬하시는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바울이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언변과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싸움은 아무나 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은 아무나 일으킵니까? 뭔가 인간적인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는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 태반이어서 교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 언변과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어요. 왜요? 그건 축복이니까. 지금 잘못 사용하는 건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 그걸 제대로 된 데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주장을 펴는 데 사용하고 있는 망가진 그들의 모습, 그거 먼저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변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바뀐 것 있나요?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깨달으셨어요. 얘가 왜 공부 안 하는지.
게임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꾸짖고 야단치고 해가지고 애가 다 게임을 버리고 공부를 하던가요?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서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는 유사일의 해결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걸 수 있겠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7절을 보게 되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은사가 하나만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찬양 인도자하고 말씀 사역자하고 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 밖에 나가면요, 이렇게 좀 활동적인 집회에 가게 되면 제일 부딪히는 게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찬양 인도자하고 부딪혀요. 찬양 인도자가 설교를 길게 하면 찬양을 길게 하면 설교할 시간이 짧아지겠어요? 길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하면 다 해라, 다 해. 막 이런 마음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양 인도자가 어떤 때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마디씩 멘트를 하시네. 설교까지 해라, 설교까지 해.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너무 좀 약간 수준 없는 얘기를 해서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은사가 부딪힌다니까요. 구제의 은사하고요, 구제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가 부딪힙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려운 사람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은사가 많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바울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문법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감사의 문법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있죠. 이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각 장마다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소망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희망의 모델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일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공로 따지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면 큰일 날까요? 여러분, 홍기영 목사가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모르시나 봐.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밀어주셔서 그냥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한 목사가 서 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때가 많아요. 제가 성품적으로도 모자라고 또 일 진행을,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상한 소리 하겠어요? 일 같이 진행하다 보면 저하고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저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미를 아름답고 힘있게 열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장이 멈추셨다면 반성하십시오. 반추하십시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항존재 피택자들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배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 창조교회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감사의 문법이 내 삶에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제임을 기억하며 신앙의 본문의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안에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문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사하는 기쁨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시대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창조교회,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의 문법을 따라 주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 피택 되신 피택 장모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위에 또 함께 협력하며 모든 일을 세웠던 창조교회 교우들의 헌신과 마음의 기도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일관된 마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